9월 5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를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저희 마음의 모든 분주함을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말씀의 진리가 저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놀라운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이 지역은 에베소를 포함한 로마 속주 아시아를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계획을 막으셨습니다. 본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거늘 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으시는지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환상을 통해서든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든 또는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든 바울이 그 인도를 분명하게 느낀 만큼 강하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방향을 틀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 무시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예수의 영이 나타나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은 2번에 걸쳐 자신이 세운 계획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길은 당시 인구가 많고 문명화된 도시들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모두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계획이 자꾸만 좌절되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생각하지 못한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원했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막히는 순간이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의 시작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벽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면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니오는 우리를 실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자꾸 틀어진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지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까지 조급해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막으심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길이 막혔던 바울 일행은 결국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드로아는 고대 도시 트로이 근처에 있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환상을 통해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은 바울에게 2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가야 할 곳이 마게도냐라는 것이고 둘째는 가야 할 이유가 그들을 돕기 위함, 곧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막히는 길만 보았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을 본 뒤에 곧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본문은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 환상을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으로 그분의
부르심으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때부터 바울 일행에 합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이 실제로 누가가 경험하고 목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바울 일행을 원래 계획과 전혀 달랐던 마게도냐로 이끌었고 그들은 그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복음의 문이 열리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였다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파의 한 장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비록 환상처럼 극적인 경험이 아니더라도 성경의 말씀과 내면의 평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시는 지혜 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을 막으심으로, 때로는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우리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계획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니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더 크고 좋은 계획을 위한 준비 시간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막힌 길 끝에는 반드시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문을 열어주실지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용기 있게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저의 길이 막혔던 순간들이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위한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계획이 좌절되었을 때 오히려 마게도냐를 향하는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셨던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저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보며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저의 계획이 실패하고 길이 막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했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아니오를 불순종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더 크고 좋은 계획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았을 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듯이 저희에게도 주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오직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